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51쪽입니다. 성도님들 좀 더우시죠? 네, 그렇죠. 에어컨을 틀어드릴까요? 네, 우리 강철 형제 뒤에 에어컨 좀 눌러주세요. 네. 추우면 이렇게 막 떠세요. 그러면 꺼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뭐 버릴 것이 없겠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모든 걸 버려도 하나를 붙들려면 바로 이 부활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생명을 걸고 전파하는 이것이 다 헛되어지고 또 우리가 믿는 이것도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에 있어야 될 게 바로 이 부활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계사 시간을 잘 안 들었다는 뜻입니다. 세계사 시간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죠. 이거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있었나 없었나 이런 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세계사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셨어요. 분명히 계셨어요.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은 좀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여러 군데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증언하고 있지만 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은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깨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숨겨놓았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최악의 그 사형 제도는 바로 십자가 사형이었습니다. 십자가 사형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길게는 30일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보통 마을의 입구에 매달아 놓는데요. 그것은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자극하여 로마에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군인들이 자비를 베풀 때가 있는데 그 자비는 오랫동안 매달려 있으면 고통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죽이는 방법입니다. 죽이는 방법을 뭘 썼냐면 아주 무거운 나무 망치로 이 죄수들의 이 종아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다리를 부러뜨리면 그 힘에 의하여서 어깨가 축 처지면서 기도가 막혀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 날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사람씩 다리를 꺾어서 이제 빨리 죽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2명의 사람을 다리를 부러뜨려 죽게 한 이후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었음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근데 군인이 확인해 봐야겠죠.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랬더니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상처가 나면 피가 나게 되지만 사람이 이미 죽으면 그 안에서 이제 물이 고여서 물이 같이 나온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이 예수가 진짜 죽어 있었던 상태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명확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뭐 연애해 보신 분들은 100일째 되는 날, 1주년 혹은 1000일 뭐 이런 거 많이 기념하고 기억을 하죠. 보통 남자들은 별 신경을 안 쓰는데 특별히 여자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마도 뭔가를 갖고 싶은 욕심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이벤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평안합니다. 남자들이요 꼭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아이가 낳았을 때는 뭐 100일 잔치 혹은 돌잔치, 나이가 들면은 환갑잔치, 뭐 칠순이나 팔순 잔치 하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설립 50주년, 100주년 하면서 어떤 기념비적인 사업을 하게 되어지죠. 또 이렇게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와 가까웠던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그립고 기억하고 싶어서 무덤을 만들고 이 무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일, 또 기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세계에서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반드시 어떤 기념물로 남기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영향력이 강력한 사람은 더 많은, 더 큰 무덤들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큰 무덤을 만드는 건 자기를 영원히 기억해 주길 바라는 욕심 때문이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으면 그 사람을 위한 큰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것을 찾아가죠.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왔음을, 자기가 정통임을 보여주기 위한 사람의 노력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뭔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걸 좋아합니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 창시자가 있고 그 창시자들을 위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유언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람의 행적들을 기념하는 그런 유적들, 또 특히 무덤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가까운 불교는 석가모니가 죽게 되어지자 이분을 이제 태웠죠.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리를 인도에 있는 8개의 사원에 보관을 하고 이 석가모니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모두가 참선하여서 부처가 되자는 운동들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신라시대 때에 이 부처의 사리가 우리나라에도 하나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에 들어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부처님의 사리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대부분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이슬람교의 창시자였던 모하메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메디나라는 곳에 묻혀 있고 예언자의 무덤이라고 불리며 이곳을 사람들이 성지순례의 3곳 중에 하나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은 3곳을 반드시 가야 돼요. 메카,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이 메디나, 이 3군데를 가야지
죽으면 저 극락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막 발표 죽는 사람이 막 몇천 명씩 돼도 꼭 가는 이유가 여길 가야만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의 창시자였던 공자도 중국에 있는 노송이라는 곳에 묻혀서 무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본성적으로 누군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지금 기독교가 형성되는 그 가장 핵심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놀랍게도 그분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누구 한 명쯤은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기념하고 기억하고 싶어서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뭔가 비석 같은 거나 상징적인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무덤임을 알려주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텐데 초대교회에 이 예수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 수가 없죠. 예수님을 기념할 수 없어요. 그분 살아 계시니까. 살아있는 분을 어떻게 무덤 속에 가둬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에 성묘교회라고 교회당을 지어놓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성지순례하고 있지요. 이곳은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 때 이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빈 무덤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 예수님이 누우셨다는 돌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질맨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몇백 명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예수님의 무덤에 손을 한번 얹고 기도 한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길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겠죠. 전 2번 가봤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 무덤에 그 예수님 누웠던 데 손 대고 하면은 뭐 더 기도 응답 잘 받고 그러면 다 거기 가야죠. 짐 싸가지고. 돈 몇백만 원 돼서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기도하죠. 왜 소풍기에서 기도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무려 3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유력한 곳이 거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곳을 찾기 위해서 교회들끼리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 등부로 나누어서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교회 사람들은 그 안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천주교 그리고 아르메니아 공화국이네.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이 3가지 교회가 여기를 차지하고 서로 구역을 정해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안에서 한번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기네들끼리 칼로 찔러 죽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부속 건물로 이집트의 꼽티교가 또 하나 만들고 또 시리아 정교회도 또 하나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들이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소유한 자들이 예수님의 장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게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 만한 걸 남겨놓으면 우리가 거기에 미쳐서 세계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유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이 될 만한 걸 다 없애버렸어요. 구약에서 중요한 것은 성막과 성전인데 성막과 성전에 쓰여졌던 어떤 유물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싹 쓸어버렸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모든 종교는 어떤 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이 정말 중요한 성막과 성전에 대한 유물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건 다 상상으로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만약에 어느 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아마 기독교는 전쟁이 날 겁니다. 서로 그걸 차지하려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구경하러 갔다가 십자가에 있는 나무 쪼가리를 조금씩 하나 다 뽑아가지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럴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갔다 오면요, 겨자씨 담아가지고 겨자씨 책갈피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래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겨자씨를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거? 예. 근데 이게 뭐 이게 이스라엘에서 난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책갈피에 넣어가지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뭐 기도가 더 잘 들어주고 뭐 이렇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 이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요, 이 날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은 다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안식 후 다음날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7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숫자는 7이에요. 7은 이 땅의 완벽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 7일 다음은 8인데 이 8은 하나님께 속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난 새로운 날을 8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 할례는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식기는 생명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를 낸다는 건 죽인다는 뜻입니다.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너는 이제 7일의 삶을 살았으니 너는 이제 죽은 삶이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8일째 된 날 너는 죽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너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선언하는 언약적 증표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절대 의학적인 위생적인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민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8일째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새로운 생명의 소유자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생명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영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우리 육체는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심판을 받으면 이게 둘째 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 때에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인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8일째 되는 날 이 주일날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요, 이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향유를 발랐습니다. 이건 죽은 자에 대한, 망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군인들에 의해 끌려내려서 세마포로 둘둘 말아 그냥 무덤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바르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일하지 못하여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찾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고자 하였던 것이죠. 죽은 자를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무덤은 돌로 막혀 있어요. 이 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무덤지기에게 부탁을 해서 옮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의 무덤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무덤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석회암으로 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을 손으로도 긁어서 팔 수가 있어요. 도구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안에 동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로 칠하면 마치 시멘트처럼 빨리 단단하게 굳게 되어지죠. 여기에 이제 시신을 돌판 위에 올려놓게 되어지는데 짐승이나 도적들이 들어와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앞을 막아놓죠. 이 돌의 크기가 약 2m쯤 되어집니다. 웬만한 사람은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남자들이 힘을 모아야만 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지막 예우를 갖추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며 돌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돌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이 돌을 굴렸습니다. 천사가 왜 이 돌을 굴려 무덤을 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오도록 하기 위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한 번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지만 문을 뚫고 들어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문을 막아놓는다고 해서 그 안에서 못 나와서 막 두드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면 이 돌문을 왜 천사가 굴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들을 위해서 굴린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뭘 알려주기 위해서 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천사가 문을 연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연 게 아니고 여인들을 위해서 열어주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죠. 각각의 복음서마다 이 부활의 장면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죽은 자를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장사 지내러 가게 된 거죠. 죽은 자를 위해 가서 그곳에 자기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죽은 자를 향하여 갔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나타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준 이후에 그들은 이곳의 무덤을 기뻐하며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죽은 자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서 예배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서 소원을 빌고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길 바라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죽은 자를 향하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 땅에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게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그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삶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삶은, 죽은 자를 예배하는 자는 죽음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분을 예배하는 자는 그 살아있는 곳으로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위해 왔던 이 여인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예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저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무덤을 기뻐하며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죠. 그들이 갈 때는 죽은 자를 위하여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새로운 목표가 생기죠. 어떤 목표냐? 살아계신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시해 줍니다. 너희들 형제들에게 빨리 가서 갈릴리로 가라 이야기해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왜 갈릴리로 가라 이야기했느냐? 이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겠다. 즉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해 살았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땅이 아니에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너희들을 내가 초대한다. 처음에 이 제자들은 예수를 이용하여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에 몰입하였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장사 지내러 죽은 자를 위해 무덤을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살아계신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하여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편안하게 잘 죽는 거,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땅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에 놓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이걸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삶의 패턴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목소리가 쉬어서 이런데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게 목표라고요.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선교지를 가든 어딜 가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내 삶에 피해가 있고 손해를 보고 내 마음에 좀 상처를 입어도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살아볼까, 이 생각하며 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살 생각을. 예수를 알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어떻게 편안하게 죽을까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소리가 적은 이유는 목소리가 이따위라서 그렇습니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다 종교인들은 어떻게 잘 죽을까를 생각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죽은 자와 같은 자들 가운데 그렇게 있지 말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너희들은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죽은 자들처럼 어떻게 편안하게 살다가 잘 죽을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계신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살까,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거 좀 생각하면서 지혜 있게 좀 살아라. 왜?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멋지게 살아보라고. 기독교는 이런 곳이에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곳이 아니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한번 주님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이런 정말 날생서 같은 팔딱팔딱 뛰는, 왜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그런 종교란 말이죠. 목소리가 좋았으면 더 아멘이 컸을 텐데.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그런 시시껄렁한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얼마나 멋져요. 좀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주님께 물어보세요.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좀 잘 나가시고 부유하십니까? 그럼 주님께 물어봐야죠. 주님, 내게 왜 이런 부유함을 주셨습니까? 이런 평안함을 왜 주셨습니까? 이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요, 어려우면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죽은 자 앞에서 그렇게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끝나요. 어려움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부유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찾아가지도 않아요. 잘 먹고 잘 살면 가끔씩 시주나 하지 뭐 찾아가지도 않아요. 왜? 필요 없으니까. 근데 우린 달라요. 그분 살아계시니 그분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래서 기독교를 믿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뚫고 나가는